오래전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조크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프스산은 험하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음식도 떨어져 가고 산의 중간쯤 왔을 때 많은 군사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행진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나폴레옹은 끝까지 가자며 자기의 군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 산만 넘어서 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음식도 있고 거기서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정상에 다다랐을 때 나폴레옹이 딱 한마디를 중얼거리자 나머지 군사가 모두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1995년에 미국의 플로리다주 템파라는 곳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날도 산체스라는 외과 의사였는데요. 자기 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들어왔고 다리 한쪽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라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정한 날짜가 되어서 그 환자가 들어와서 수술대에 누이고 그리고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왼쪽 다리의 무릎 아래쪽을 잘라냈는데 출혈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의 의사들과 이 간호사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지혈을 시키고 목숨을 건졌는데 간호사 중에 한 사람이 서류를 들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막 불고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에 보니까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닥터 산체스는 뛰어난 의사였고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기술과 도구를 총동원해서 정성스럽게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생명이 위험했을 때 자기의 수술팀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과 땀방울은 잘못된 다리를 수술하는 데 사용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의사 자격증을 빼앗겼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오랜 시간과 법정에서의 토론이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싸움들에서 승리하기 위해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체력도 기르죠.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는 엉뚱한 전투에다가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싸울 것을 위해서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할 전투를 할 확률이 있어요. 이른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에는 싸움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쓸데없는 싸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싸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싸움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비행기 한 대가 괌에서 추락했을 때 유가족들과 그 항공사 안의 싸움은 굉장히 오래되었고 지루했고 보기 지저분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을 하신 기억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싸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지. 회사에 다니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새벽 7시에 출근을 했다가 밤 10시, 11시에 돌아온답니다. 왜 그렇죠? 돈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바 쩐의 전쟁이죠. 이러한 노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지나쳐서 그리고 그 노력의 이유가 나의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라면은 여러분들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모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은 물질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사실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보니 우리를 위해서 제공된 것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어느 것 하나도 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 여기에서 마련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그걸로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물질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탐심은 주의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이러한 경고문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원하는 것,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 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마귀가 어느 날 우리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 약 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 문제 하나 툭 던져주는데 그 돈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으로 번져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기본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면, 혹은 나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나 어려울 때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꼭 바쳐야 되나? 나도 힘든데. 아니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내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땐 누구나 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목사와 안수를 하고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자기가 도로 가졌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하다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했대요. 자기가 탄 월급을 몽땅 다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늦은 밤에 교회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원하는 만큼 다 가져가세요. 땅에 다시 떨어지는 것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돈달발을 하늘로 던졌대요. 그러나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이 있었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기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돈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돈에 그렇게 매달려서 아둥바둥 경제하고 다투는 이유는 마귀의 전략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작 싸워야 할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죠. 엉뚱한 싸움에만 신경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일 수 있습니다. 싸움의 주소가 잘못되어서 엉뚱한, 정작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못하게 하는 아주 약은 그러한 수법일지도 몰라요. 그야말로 엉뚱한 다리 붙잡고 땀만 뻘뻘 흘리지 정작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한 세상적인 물질의 탐심을 내서 머리 터지게 싸우지 말고,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위해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싸우지 말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에게 있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돈 몇 푼 더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핸드의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겨우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싸웠던 많은 싸움들의 이유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나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혹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싸우셨나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슬픔 가운데 있으나 감사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어두움 가운데서도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과 지능을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싸우다가 정작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위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